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곧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들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그 끝이 오리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마태복음 24장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재림의 징조와 노아 시대의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보통 작은 계시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결론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2장에 보면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3번 하시고 성경의 마지막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은 재림인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인데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재림 전에 반드시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지금 물어봅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들이 물어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 3절 하반절에 보면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근데 이것이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요. 주의 재림과 세상 끝을 따로따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앞에는 주의 임하심은 그걸 이제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그러는데 이거 정관사가 붙어 있고요. 뒤에는 세상 끝에는 이건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말은 앞에 말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시는 것은 이 세상이 끝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부터는 다른 세상이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언제가 끝이 나면 우리가 죽을 때가 끝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가 끝난다는 거고요. 그때부터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죠. 내가 올 때쯤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보통 이제 이단들 내에서는 되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좀 나타납니다. 그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뭐 감람나무다 또는 뭐 보혜사다 뭐 이렇게 하고 나타나는데요. 예수께서 그 일을 완성 못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를 보내셨다고 하면서 활동을 하죠.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면은요, 사람 여기서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구름을 타고 오셔야 되는데 전혀. 근데 그런 일이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리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미혹당해서. 그래서 6절부터 보면요. 여기에 크게 4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면 이 4가지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이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듣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건 전쟁과 전쟁이 난다고 하는 소문들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그러니까 전쟁 안 나게 해주세요. 안 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설사 그런 일이 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실 일 징조들이 이렇게 나타나구나. 그렇게 그걸 이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또한 두 번째 나오죠.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하죠. 지금도 사실
우리가 지금은 잘 먹고 잘 살지만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것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지진도 많이 난다는 거예요. 사실 요새 보면은 지진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은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거 재난의 시작이니까 그것이 진행이 된 다음에야 예수님 오신다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그래서 이제 너희라는 건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성도들이겠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드러내서 미혹을 시키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선지자 역할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보통 목사님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을 전할 경우는 그건 거짓 선지자가 되겠죠.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일들이 나타난 다음에 주님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끝이 오리라. 이 끝이라는 건 뭘까요? 주님이 재림이 끝이라고 그랬죠.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주의 임하심은 곧 세상이 끝이다 그랬는데 바로 그래야 끝이 온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이런 네 가지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야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6장 7절 이하에 보면 이 네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총황생말이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근데 사실은 죽이더라 하면 죽이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 원문에 보면 죽이는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 수 있죠? 7년 환란 전 3년 반에는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후 3년 반에 죽이는 거니까 전 3년 반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전 3년 반에 그런 것을 갖고 있다가 이제 후 3년 반이 되면 그 일을 가지고 바로 이 전쟁과 기근과 또 사망과 거짓 선지자들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딴 건 다 맞는데요. 검하고 전쟁이 이게 차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보면 거기에 마태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에서는 난리와 기근과 뭐가 있죠? 죽이는 거, 죽이리니,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 네, 계시록에 보면 여기는 전쟁. 계시록에는 검이라고 되어 있고요. 검과 이 기근은 흉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사망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땅의 짐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의 짐승. 사실은 보면요, 기근이나 흉년은 똑같은,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그냥 번역하기만 달리 번역을 했죠. 리모스라고 하는 건 똑같고요. 이 죽인다는 것도 사망하고 똑같으니까. 근데 난리와 검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도 결국은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검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마카이라라는 검이 있고 롬파이어라는 검이 있습니다. 롬파이어. 이 마카이어라는 거는요, 호신용으로 베드로가 그 말고의 귀를 자르고 그랬잖아요. 호신용을 갖고 다니는 그런 것이고요. 이 롬파이라는 것은 전쟁용 무기입니다. 무기. 이거는 호신용 칼 쓰는 것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은요. 요한계시록 6장에도요. 그 붉은 말 탄 자는 뭘 들었냐면 마카이라를 들었어요. 마카이라. 붉은 말 탄 자 뭐 들어갔죠? 마귀가, 그죠? 그건 뭐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청황색말, 초록색말 탄 자는 뭐를 죽이냐면 이 롬파이어를 죽인다는 거예요. 롬파이어. 이게 결국 전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짓 선지자는 여기 땅의 짐승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땅의 짐승은 뭘까요?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게 말하자면 적그리스도죠. 그죠? 그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이라는 것은 교회죠. 그죠? 교회 목사님이 가변이 됐어요. 그죠?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바로 땅의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이나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서까지도 똑같아요. 그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을 다시 돌아가 보면 요한계시록 6장에 계시록 6장에 보면 처음에 뭐가 나오죠? 흰말 탄 자가 나오면 백마 탄 자가 나오면 백마. 두 번째는 붉은 말, 정마,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 흑마가 나오죠. 흑마. 네 번째는 초록색인가 녹마. 근데 이 백마 탄 자는 보니까 승리한 걸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 승리를 하신 분이 이미 화살은 나가버렸어요.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쭉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 사건이 있은 다음에 두 번째 일 때니까 붉은 말 탄 자가 나오는데 긴 칼 가지고 서로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간시킨다는 거예요. 죽이도록 서로가 죽이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건 마귀가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항상 마귀가 뒤따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기에는 저울을 들고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검은 말을 탔는데 내가 보면 그것은 이 한 데나리온이면 한 하루 품삯인데 그걸 가지고 밀은 한 대, 보리는 석 대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밀과 보리라는 것은 곡식은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면 그 교회 성도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하는 믿음이 이게 아직은 싼 믿음이 있고 아직은 덜 다져진 믿음이 있고 밀 같은 경우는 좀 더 비싸고 그래서 믿음의 경중을 복음이 선포된 다음에 마귀가 그걸 미혹할 때 거기에서 얼마의 믿음이 있느냐 저울 들고 재고 있단 말이죠.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십자가 지신 다음부터 교회가 생긴 다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실 7년 환란의 전까지 나타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번째 말을 탄 자의 정체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네 번째 말을 탄 자의 정체가 초록색 말을 탔어요. 평화를 가장합니다. 근데 거기에 네 가지 무기가 있어요. 이거로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그런 권세를 가졌으니까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니까 적그리스도의 등장하기 전에 첫째, 둘째, 셋째, 그죠? 1대1 때 바로 흰 말 탄 자, 붉은 말 탄 자, 검은 말 탄 자 이것들은 바로 초록색 말 탄 자 오기 전에 나타난 거니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인이 떨어질 때 초록색 말이 나오는데 이때는 죽이진 않아요.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그냥 그 황충이 그들을 괴롭히는데 5달 동안 죽이진 않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째 인 떨어질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죽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신원을 하죠. 우리의 이 한을 언제 갚아주시려고 그럽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죠? 좀만 기다려라. 너희들 동무의 수가 차기까지는 좀 기다리라. 그러면서 흰 옷을 입혀주고 잠깐 쉬고 있으라. 근데 잠깐 쉰다는 그 단어가 하프타임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만 잠깐 쉬고 있어. 죽은 상태 좀 있어. 그런 뜻이죠. 그런 다음에 6번째 인을 뗄 때 그때 이제 재앙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왕족들이 어떻게 해요? 바위 뒤에 숨어가지고 막 그러니까 땅에 있는 왕족들이 이미 그때는 순교돼 있거나 이제 들림 받았거나 해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겠죠. 그들이 이제 후 3년반이 끝나고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 사이에
벌어진 그 여섯째 인이죠. 그래서 이제 여섯째 인,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을 때려주면 다시 첫 번째 나팔로 들어가죠. 그래서 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요한계시록 6장 7절부터 8절까지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4장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진 죽이는 장면이 이제 넷째 인 떨어질 때는 그 가지고 있는 게 등장하고 다섯째 인 떨어질 때는 그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 것으로 구분해 놨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한꺼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이걸 다니엘서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보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이건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연약을 굳게 맺고 한 일에는 7년이겠죠. 근데 그 일의 절반에 그러니까 1003년 만이 지난 다음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예배 못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우상을 만들어서 거룩한 곳에 설 것이며 바로 성전에다 세운다는 겁니다. 또 이미 정한 종말의 때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후 3년만까지 그들이 그러다가 7대접이 재앙이 쏟아지면 그들은 그걸 다 맞게 되고 주님이 이제 오시게 되겠죠. 그래서 그 똑같은 내용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 황폐 우리말 번역은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원래 단어는요 황폐케 한다는 겁니다. 뭘 황폐케 하죠? 우리 믿음을 완전히 황폐케 해서 세상적인 세상과 야합하는 믿음으로 바꿔놓는 그런 일들이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에다가 경배하고 표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살게 되겠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이 어디 세워지냐면 거룩한 곳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번역은 날개를 의지하여라고 번역해놨는데 그 사실 날개라는 것은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 보면 스랍 천사의 날개가 있어요, 그죠? 이제 그런 천사들이 있는 곳이니까 지성소가 있는 것이고 지금으로 하면 교회의 중심에 그걸 서게 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후 3년반이 끝난 다음에 주님이 바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7대접이 재앙이 쏟아집니다. 마지막 대접이 어디 공중에 쏟아지면 그때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진노의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더니 금방 이제 거기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때 여기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그러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전체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잠깐 32절을 좀 봐야 됩니다. 32절을 잠깐 가서 한번 볼까요? 그 무화과 나무에서 그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에 가까운 줄을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마태복음 24장의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상징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또 감람나무 세 종류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요.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그냥 무화과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 21장에서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갔다가 무화과나무를 봤는데 시장하셔서 가봤더니 열매가 없어. 저주하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보면 거긴 정관사가 없어요. 어떤 무화과 나무를 만났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날짜하고 지금 여기서 마태복음 24장도 같은 날입니다. 26장에 보면 나와요. 26장에 보면 이 말씀하시는 것이 6월절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도 6월절 3일 전에 하시는 거예요. 이틀 지나면 48시간 지나면 십자가 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언제부터 연결되냐면 마태복음 21장에 이른 아침에 그 전날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그 무화과나무를 어떤 무화과나무를 봤단 말이에요.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그걸 가지고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무화과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 무화과나무에서 그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 비유라는 것은 그 비유는 이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앞에 있는 단어를 그 이것이라고 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이 다 비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에서 그 비유를 배우라는 겁니다. 무화과나무를 설명하는 것이 그 뒤에 있죠.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들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냐. 오늘 아침에 이른 새벽에 봤던 그 무화과나무 봐라. 그거 얼마나 잎사귀들이 많았느냐. 근데 그것은 원래 잎사귀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연화해지고 지금 이렇게 났는데 이게 좀 지나면 여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시간에 경과된다는 것을 지금 알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요? 그 비유가. 그 비유라는 것은요, 다시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래. 무화과나무에서 이렇게 뭐가 변하는 것이 있듯이 이 모든 것은 앞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죠? 쭉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이라는 것, 사실들은 비유라는 거예요. 그 비유를 한번 깨달아 보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일들이 점점점 나타나고 있으면 무화과나무 오늘 싹이 났네. 잎이 나기 시작하네. 그게 점점점 커지네. 이것을 보듯이 난리와 난리가 나고 기근이 있고 죽이는 일이 있고 거짓 선지자 나타나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면 내가 오리라는 것을 그거를 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비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비유는요, 원래 일도 있으면서 또 그것이 다 상징하는 게 있는 겁니다. 전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을 첫 번째 난리와 난리 소문이라는 건요. 이 세상에 전쟁이 있겠다. 그거로 끝이면 안 됩니다.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지금 보면 많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왜 혼돈이 옵니까? 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영적인 전투에 임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영적인 혼돈이 많이 온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뭐죠?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기근이라는 거는요, 그냥 뭐 배고픈 일이 생긴다는 이것도 생기지만 그걸 통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요, 이거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그게 기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앞으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늘과 내일과 다음 주 모든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에서 만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배고파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것이 그걸 통해서 비유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이 뭐죠? 땅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죠? 진동하는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이라는 것은요, 마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나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가 기반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다 맞춰가지 않으면 다 요새 뭐 개척교회들 무슨 교회들 다 무너집니다. 세상에 융합하는 교회들은 합하는 교회들은 점점 잘 될 수 있지 몰라도 이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교회들은요, 점점 어떻게 버텨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거기서 편하게 믿을 때는 여기보다 더 많은 곳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저 영적인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땅이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너희를 죽이리니. 이 죽인다는 것이 물론 칼로 죽이는 것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꼭 그것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명예를 죽일 수도 있고 우리의 모든 환경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정말 사실 우리는요, 그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죠?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창피해 죽겠다. 아파 죽겠다. 사실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일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이 완전한 그 영적인 문제가 앞으로 전쟁과 그런 일들이 점점 벌어지는 게 바로 그것이 잠복하고 있는 것은 전 3년 반. 그것이 나타나면서 바로 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이제 후 3년 반. 이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거기에 비유라는 단어가 나와서 우리는 그렇게 미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요, 보통 그것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성경 원문에는요, 여기다 그라는 게 그 무화과 나무, 또 여기서 그 비유라고 되어 있고요. 무화과 나무의가 아니라 여긴 뭐냐, 로부터. 그러니까 헬라어 접속사 아포라고 했는데 영어로 하면요 from이라고 했어요. from, out of.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변하는 것으로부터 앞으로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한번 배우라는 겁니다. 그게 도대체 뭔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 1948년도에 5월 14일 날 팔레스타인 그 땅을 가지고 독립을 했으니까 이게 바로 무화과 나무가 이게 잎이 연해지고 독립해서, 그러면 그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게 주님이 오실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48년에서 한 세대. 그렇다면 한 세대는 30년이니까 1978년도 5월 14일 주님 오신다 그랬다가 안 오셨거든요. 한 세대는 40년인가 봐. 예수님도 40년 동안 그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년 후에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이 다 쇠파됐으니까 40년이다. 그래서 88년도에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50 근데 그때 또 안 오셨단 말이야. 그때 뭐 다미 선교에 뭐가 참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또 보니까 성경에서는 50 정도 돼가 한 세대인가 봐. 그러면 1998년이 50년이니까 5월 14일을 또 온다고 그랬다가 또 안 오셨어요. 이제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 무화과 나무, 오늘 아침 새벽에 그 봤던 잎만 무성했던 거 있잖아. 그거 조금 지나면 여름이라는 뜻이야. 그것처럼 바로 이것은 모든 것이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 그걸 통해서 이 비유의 의미를 배우라는 것이었는데, 바로 그 비유의 의미는 이 모든 일어날 일들, 그거에 대한 것을 깨달으라는 건데, 그들은 그것을 그냥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의 독립과 그들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이 세워지고요, 회복되면요, 거기는 영원한 평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로 중동 전쟁이 거기는 지금 사실 요즘엔 좀 조용하지만 화약고란 말이에요.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영원한 평화가 나르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 앞에 일어날 그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난 일들은 그는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그 비유를 분명히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16절에 보면 그때라는 건 뭘까요? 이런 징조들이 막 일어날 때, 이 난리와 난리 나고 기근이 나고 죽이는 일이 생기고 거짓 선자들이, 그러니까 영적인 혼돈이 막 일어날 때 어디라고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 이 산이라는 거를요, 어떤 사람은 시온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 휴거되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산들이에요. 그리고 유대라는 뭘까요? 유대는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특별히 유대의 더 중심지는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속에 묻어있는 사람들, 세상적인 종교, 습관적으로 그런 신앙이 거기에 묻어있는 사람들은 참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산이라는 건 원래 믿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외곽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것을 요한계시 18장 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서 그녀라는 그 여자는 누굴까요?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타락한 교회를 얘기합니다. 타락한 교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아 제발 거기 좀 나와라. 왜냐하면 이건 내가 심판으로 작정하는데 왜 거기 있다가 같이 그 재앙을 맞으려고 그러느냐.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편한데요. 예수 믿기도 좋고 모든 환경이 좋은데요. 물론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점점 주님이 오실 때가 됐으면 그때는 나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큰 성 바벨론에서 큰 음녀에서 제발 좀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 도망이라는 것은 안전한 chỗ으로 빠져나오라는 것 뜻입니다. 꼭 잘못해서 도망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피하라는 얘기예요. 제발 좀 거기 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 17절에 보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이 지붕 위는 기도초소예요. 그죠? 예, 베드로도 보면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신앙 제대로 가는 사람들은 집안 뭐 가지러 내려간다는 것은요, 다시 월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일, 세상적으로 돌아가는 일,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물론 지금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된다면 안 되겠죠. 근데 그 징조가 보이면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밭에 있는 자들, 밭이 뭘까요? 밭은 교회를 뜻하죠. 이 겉옷이란 세상에 나갈 때는 이걸 입어야 됩니다. 그죠?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되고, 교통순경은 그 제복을 입어야 그 세상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밭에 있는 사람, 그때는 그대로 있으라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날은 아이 배한 자들과 젖먹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거 임신부, 이거 뭐냐? 그 화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 전에 이게 속에만 생각하고 있고 실행으로 옮기지 않고, 그죠? 이거를 갖고 있지만 그날까지는 다 이것이 이미 출산을 다 키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너희가 도망하는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때 도망하라는 것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게. 이 겨울이나 안식일은 뭘까요? 그때는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편안하다. 이 세상이 좋아. 더 이상 문제가 없어. 지금 자기들이 세상적으로 안식처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속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래서 그 날들을 감아 주신다고 그러네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 9장과 12장을 보면 아주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부터 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거부터, 그러니까 십자가 달리실 거, 이 요단강에서 이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실 거부터, 십자가 달리실 거부터 쭉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70일에서 69일에까지 모든 거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일에 7년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것까지도 예언이 돼 있는데, 마지막에 후 3년만 지난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시간이 딱 나왔어요. 그것이 바로 45일입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딱 7년 환란이 끝났다. 그 다음부터 45일 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45일이 보통 45일이 아닙니다. 그때는 7대접이 재앙이 쏟아지는 날이에요. 알죠? 그래서 이걸 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황폐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이것이 이제 후 3년 반을 지난다는 겁니다. 원래 후 3년 반이면요 1260일인데 우상을 세운 것은 우상에게 절하게 하려면요 우상은 미리 세워놓아야 되잖아요. 아마 그것에 한 달 전에 우상을 건축하는 기간이 아마 한 달이 걸릴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 3년 반 마지막 한 달 전에부터 시작해서 후 3년 반 끝나면 이게 1290일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 오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 복은 아슈레의 복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마카리오스의 복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복. 그러니까 45일을 더 기다리는 사람한테 주님을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요 주님이 그 뒤에 말씀하시는 거고 자꾸 모순이 생겨요. 주님은 뭐라고 자꾸 하십니까? 내가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그러니까 45일이 차기 전에 미리 오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도적같이 흐르는지 예수님이 원래 계획대로만 오신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40일 남겨놓고 회개하면 돼. 그때 가서 44일까지 제멋대로 살다가 후 3년만 끝난 다음에 하루 남겨놓고 회개하고 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를 계속 보면 사대교회 보면 내가 도적같이 너에게 온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계속 말씀한 도적같이 온다는 건 그 날과 때를 땡기겠다는 거예요. 왜 땡기시죠? 오늘 거기서 설명이 나옵니다. 24장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45일까지 그냥 7대접이 재앙 같은 거 쏟아지고 그러면은 그때는 나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전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그거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공중에 오시는데 뭐 여기 이 세상 땅에서는 안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한다 그러는데 지상에 재림하는 건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요. 공중에서 만나셔서 거기서 계속 있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왕노로 타시고 지상 사람들을 거기서 다스리시고 성도들과 더불어 그 다음에 이제 백보차 심판대가 열려지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누가 있다고 할 때 그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는 지상으로 안 오십니다. 공중에서 우리들을 맞아주실 것이고 우리도 공중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기사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이건 뭐 성도들을 미혹한 누가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이건 목사님들이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지 않은 그 목회자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거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예수님 모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큰 표적과 기사들.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거는요. 원래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적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표적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그림자입니다. 물체가 있으면요.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 표적이 이게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여기 그림자가 생겼다. 이건 미러클이죠. 그죠?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막 그런 일을 보여주면서 하는데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암 걸렸던 사람이 그 벌떡 일어나고 뭐 그런 일들이 막 퍼지고 세상에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우르르 몰려다니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누구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언제요? 예수님 오실 때 그러니까 7년 기간 동안에는 그때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 성도, 세상 사람들은 불문하고 잘 믿는 성도들도 미혹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거기 가지 말라는 겁니다. 골방에 있다 해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의 번쩍임 같이 인자임함 재림하시는 거죠. 그러하리라. 순식간에 공중으로 오실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래서 이때 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것은요. 원래 독수리가 어디로 모이죠? 근데 사실은요. 독수리들은 시체는 안 먹는다고 그래요. 시체들은 까마귀나 누가 먹지. 그 독수리들은 원래 어떻게 하냐면요. 사한 걸 잡아 원래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먹다가 남기고 한 것들을 그 까마귀 같은 새들이 막 쪼아먹고 그렇잖아요. 원래 사자는요. 시체 안 먹습니다. 그죠? 사자가 먹다 남기면 누가 와서 먹어요? 하이에나가 시체를 뜯어먹는 거예요. 그죠? 죽은 시체들을. 그래서 이 문장은요. 이게 원래는 그런 곳에 이 타겟가 독수리들은 어디에 모일 때 이게 목표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누가복음에서는 이 문장을 좀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 좀 나중에 누가라는 의사가 과학자가 좀 더 모든 걸 살핀 다음에 기록한 사람인데 이 문장을요 좀 다른 단어를 썼어요. 누가복음 17장 37절 하반절 볼까요? 주여 어디 오니까 주님 도대체 어디로 오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르시되 몸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몸이 있는 곳에. 이 몸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 실체 예수님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거기로 모이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서는요. 이 성도들을 독수리로 표현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럴 때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 다 품어 날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독수리로 표현해요. 그 다음에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 다 새끼로서 내가 데리고 나왔다는 거 광야로.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독수리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독수리 새끼들이 다 모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제 진짜 독수리가 되어서 공중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새끼 독수리들이 거기를 향해서 쭉 간다는 겁니다. 재림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왜 하필은 독수리일까요? 공중에서 만나니까. 그죠? 공중에서 사자라고 될 텐데 사자가 공중에서 만나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독수리로 거기에 독수리 실체로 몸으로 나타날 때 그 독수리들이 거기로 이제 모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29절에 보니까 그 환란의 날들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큰 나팔 소리가 나면서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어디에서요? 하늘들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이거 하늘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는데 하늘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거기 가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들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아마 저 천사들이 안내해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교회에서 큰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를 가면 주차 요원들이 있죠, 그죠? 그 차를 이렇게 어디다 대라고 안내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큰 저기 좌석이 많은 곳에 가면 또 안내해서 앞에부터 앉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고 우리 성도들이 올라가면 그때 그 자리 배치를 천사들이 해주는 것 같아요. 아, 당신은 저 빌라델피아 교회 소속입니다. 에베소 교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 배치를 아마 해주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천사들이 어디에서? 하늘들에서 그것을 해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을 요한계시록 보면요. 요한계시록의 6장 12절에 6장에 보면 첫째, 둘째, 셋째 인까지 떨어지고 넷째 인 떨어질 땐 전 3년 반. 이제 초록색 말이죠. 다섯째 인 떨어질 때는 후 3년 반. 여섯째 인 떨어질 때는 뭐죠? 이거는 후 3년 반이 끝나고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그 일곱 대접이 재앙이 쏟아지는 그 상황을 바로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4장 29절 내용 아닙니까?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땅의 왕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듬에 숨어 있어서 그냥 막 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재림 직전에 교회에서 악한 역할을 한 사람들, 그죠? 땅의 왕족들인데 그때까지 순교 안 하고 남아 있는 사람들, 그때까지 들림 안 받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주님이 재림 직전에 결국은 거기서 그 사람들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서 어디 하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깊은 바다에 떨어져서 1000년 있다가 다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24장에서 이게 51절까지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 이게 전부 다루기는 조금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31절까지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는 우리 이제 다른 제가 주일 예배 때 이 부분을 다룰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앞부분을 마태복음 24장 처음부터 31절까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이 재림의 때는 반드시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징조를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죠? 무화과나무가 바로 잎을 내고 그것이 잎사귀가 많아지면 그 시간 지나면 여름이 온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는 반드시 징조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4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뭐죠? 난리와 두 번째 기근, 3번째는 죽이는 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청황색 말을 탄 자가 가지고 있는 권세고요. 그걸 가지고 후 3년 반에 이제 그런 성도들에게 그것을 이제 베풀어 죽이는 일들을 시행하게 될 것인데
그런 일을 보면 이제 우리가 할 일들 얘기하죠, 그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가라고요? 산들로. 그러니까 종교에 묻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의 중심이 아니라 정말 믿음에 들어가라는 것이고요. 지붕에 있는 사람들은 안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가서 뭘 하지 말라는 게 다시. 그리고 밭에 있는 사람들은 겉옷 입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일을 준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24장 그 뒤에 부분을 말씀하세요. 근데 그 때와 시간은 나도 몰라. 아버지만 아셔. 그럽니다. 근데 거기서 나중에 힌트를 주세요. 그러나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에 된 일들을 유심히 보면 재림 때에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큰 힌트입니다. 도대체 노아의 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노아의 때 왜 하나님은 심판을 보내셨죠? 사람들이 막 나쁜 짓 해서요? 그 나쁜 짓 했다는 얘기 없습니다. 그죠? 그들이 한 거는요, 시집가고 장가가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근데 창세기 6장에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 자기 좋은 대로 결혼해서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내 영이 나의 그 영이 더 이상 거할 자리가 없다. 기간을 120년 더 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해서 근데 그들은 그게 관심이 없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손을 할 때마다 누구만 나오는 네피림이 나오는 거예요. 탈락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영이 없는 사람들이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이 결혼해서 그 문제. 그러니까 영을 통해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을 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거기서 노아 홍수의 심판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가장 큰 심판 원인은 뭘까요? 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거듭나야 되는, 지금 우리는 영이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왜 거듭난 상태로 그냥 있다가 나중에 미혹돼 버리면요, 영이 또 잘못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분의 몸으로 세워지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안 가고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은 이제 결국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때 하시는 일은 뭘 하죠? 그 몸을 따라서 선악과 행하는 것을 따라서 그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 몸을 통하여 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가 이게 관건이면 노아 홍수 때는요, 방주에 안 들어간다면 다 쓸어버렸어요. 그죠?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시면요, 그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 한번 다 쓸어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복잡하게 하셨지만 이제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에 거기에 예수님은 아주 힌트 하나를 끝내버리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가 가선 무슨 일이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심판하셨을까? 그것만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면요, 한 재림 때 하나님은 뭘 가지고 심판하실까? 그리고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지금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 결국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세상이 잘못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앞으로도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